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생명을 말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는 단순한 속담을 넘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심오한 영적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의 권세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놀라운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신념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절대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들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무엇에 집중하며 보내는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가가 우리의 마음 창고를 채우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내뱉는 첫마디가 그날의 영적 환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말이 우리의 밤을 지배합니다. 만약 잠들기 전 마지막 말이 하나님, 우린 이제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와 같은 걱정과 염려의 말이라면 우리의 밤은 불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세우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inoperative word, 즉 작동하지 않는 말, 효력이 없는 말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를 보면 이 말들은 결코 효력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웃길 때, 심지어 너무 좋을 때도 사용하죠. 힘들어 죽겠다, 웃겨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것이 바로 무익하고 헛된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에는 생명이 아닌 파괴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을 입에 담으면 우리의 영은 그 말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분이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별일 없으면 또 봅시다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이라는 말 속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심겨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작동했고 결국 그분은 정말로 별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에 담긴 영적인 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문 뒤에 숨었다가 왁 하고 소리치며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지나갔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를 놀라게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심지 말아라. 그 말씀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두려움을 이용해 장난치거나 자신을 표현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즐거움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기쁨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말의 권세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와 같은 표현이 약 13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은 우리의 진정한 신분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에베소서 한 장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어 바울 사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반복할수록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복받은 자입니다. 4절은 더 놀랍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흠없는 자녀로 서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최근 며칠간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찾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나는 그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힘든 일이 닥쳐올 때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입에 담고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 안에서 구속받았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키우는 비결입니다. 육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려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강한 영은 고난과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강한 영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운동기구를 잡을 때마다 제 입에서는 정말 싫다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창고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닫고 저는 즉시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운동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저는 운동하는 시간을 그리워하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이 저의 마음과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는 악한 영이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말과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면 사탄은 그 틈을 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자메이카에서 겪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갓 예수를 믿고 기쁨에 넘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 성경 지식이 없었던 이 어린 신자는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 거짓말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18년 동안이나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악한 영이 그녀를 통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댈 수 없다. 지금 당장 떠나가라. 그리고 자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를 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 진리의 말이 선포되었을 때 18년 동안 그녀를 묶고 있던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18년 동안 묶어두었던 것은 강력한 악령의 힘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믿고 되뇌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유롭게 한 것은 단 몇 초 만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 자매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입술로는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와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세상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복받은 자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